예전 설교 때 한번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기억하시더라도 처음 듣는 것 같은 은혜로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루는요, 제가 저희 둘째 딸한테, 저희 둘째 딸 예나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나야,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지? 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제 딸한테 제가 누구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뭐라 그랬을까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제가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사실 두 글자. 아빠. 예, 그때도 정확하게 그렇게 들으셨는데 네, 아빠 아니고요. 혹시 기억하실까요? 제 딸이 뭐라 그랬을까요? 지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 그랬을 것 같으세요? 두 글자. 목사 아니고요. 아빠 아니고요. 이랬어요. 여보.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아빠를 부른 걸 보고 이제 흉내를 낸 거죠.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문득 이 얘기가 갑자기 좀 생각이 나가지고 모처럼 다시 또 똑같이 물어봤거든요. 예나야,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야? 라고 또 똑같은 질문을 며칠 전에 해봤어요. 이번에는 그럼 뭐라 그랬을까요? 참고로 이전이랑 똑같이 여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것도 이번에는요, 좀 더 나이 들었다고 짧게 두 글자 여보 그렇게 하지 않고 더 길게 뭐라 했거든요. 뭐라 그랬을까요? 맞추시는 분은 아시죠? 선물 있습니다. 자기야보다 더 길어요. 꼭 못 맞출 것 같은 문제 낼 때만 선물 있다고 한다고 찔러보시는 것 같은데 진짜 맞추시는 분 선물 드릴게요. 아마 좀 맞추기는 어려우실 것 같긴 한데 사실 뭐라 그랬을까요? 목사님. 네, 아쉽게도 아닙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이번에는 그러더라고요. 예나야,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야? 라고 그렇게 물어봤더니요, 저를 째려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빠, 이것도 설교 때 써먹으려고 그러지. 아,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딸들이 뭉칠한 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의 촉이 무서운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오늘 제가 이 얘기 나누려고 해요. 제가 저희 딸한테 또 물어봤다니까요. 내가 누구야?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요, 이걸 물어본 거죠, 사실.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인 거잖아요.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제 딸한테는 당연히 제가 아빠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냐고 물어보면 그래, 당연히 열이면 9 중에는 다 아빠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딸들한테 물어보면, 자식들한테 물어보면 그렇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한테 똑같이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누구예요? 제가 누구죠?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제 얼굴을 보고는 연예인이요? 라고 하고 싶으시겠지만 거의 모든 거 아닙니다. 그러시겠지만 당연히 교회에서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목사요? 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시죠? 제가 여러분한테는 목사라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늘 어디에서건 무엇을 하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그랬어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부터 그러셨다는 거예요. 말씀 돌아가서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보시면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대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의 것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역할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후에는 아담과 하와는 서로 남편의 역할을, 아내의 역할,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한테는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 그렇게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셨죠. 여튼간에 그렇게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든 아니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든 모든 사람은요, 무언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게 역할을 맡아서 산다는 것이 마냥 쉬우시던 거예요? 아무렇지 않으세요? 할만하세요? 여러분한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누구죠? 여러분은 누구시죠? 아빠이신가요? 엄마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세요?
아들이고 딸이세요? 아니면 직장에서는, 밭에서는, 마을에서는, 학교에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각자 맡고 있는 역할들이 마냥 쉽기만 하시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요. 저만 하더라도 버겁더라고요. 지쳐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 역할을 감당해낸다는 것이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목사로서 제게 주어진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한다는 게 여간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제 부족함 때문인 걸 알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래서 좀 그런 역할을 벗어던지고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으시나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맡고 있는 그 모든 역할을 좀 내려놓고 무장해제하고 역할이라는 그 무거운 부담과 짐을 좀 내려놓고 좀 마음 편히 해방될 수 있도록, 홀가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나누고 싶었다. 말씀 보셨지만요, 우리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들어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느냐? 한번 말씀 다시 보죠. 17절입니다.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 병에 걸린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수없이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신 이유가 뭐였냐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병, 아픔, 눈물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시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니네는 아프지 마라. 니네가 아픈 거 내가 더 이상은 못 보겠다. 내가 대신 아플란다. 더 이상 아파하고 눈물 흘리지 마라. 그런 거 원치 않는다.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 쉽게 말해서 그런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 특히나 은혜가 됐던 건 뭐냐면, 말씀을 보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역할로 보지 않으시는구나. 그저 우리를 어떤 한 존재로 보시는구나. 이 마음 주시더라고요. 뭔 일이냐면 보세요. 오늘 주신 8장 말씀, 이 마태복음 8장 말씀의 앞쪽을 좀 보시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8장 2절과 3절 읽어드릴게요.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지는지라 라고 나와요. 나병 환자. 예전에는 문둥병, 요즘은 항생병이라고 하는데 막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병을 말해요. 근데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요, 이어지는 5절에서 7절을 또 함께 보시면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강구하여 이르되 주여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고 하셨대요.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둔 장수를 말합니다. 여튼 그런 높은 사람이 자기 집에 하인이 하나 있는데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다 죽게 생겨먹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요. 이어지는 14절과 15절을 보시면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고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 집에 신방을 가신 거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하필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또 역시나 예수님이 뭐 해주셨다고요?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사람들을 보자고요. 나병 환자, 하인, 장모, 당연히 멀쩡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병에 걸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면 뭔가 사람을 어떤 역할로 보는 사람들 눈에는요, 하나같이 이 사람들이요 자기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기다 아니다, 아니게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병에 걸려가지고 연약한 몸과 마음에 지치고 힘들어서 아파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뭔가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는 사람들, 사람을 어떤 역할로 보는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만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데 한번 보자고.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보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얘는 아프니까, 얘는 좀 어디 문제가 있으니까, 연약하니까, 하자가 있으니까, 야, 못 쓰겠다 이거. 자기 역할 감당 못 하겠다 이거. 뒤로 빠져있어요. 나서지 말라고. 어딜 나서냐고. 그러지를 않으셨던 거예요. 사람을, 예수님은요, 사람을 역할로 보정하셨어요. 이 역할을 하기에 딱이다, 아니다, 뭐 그러지를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그저 한 존재로 보신 거예요. 어떤 존재를? 연약합니까? 아프니까,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내가 친히 안아주고, 고쳐주고, 보살펴주고, 도와줘야 되는 존재구나 라고 보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마저도 나병 환자, 하인, 장모를 그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로 판단하고 그 기준으로 보셨다면 예수님이 쳐다도 안 보셨겠죠. 관심도 없으셨겠죠. 굳이 찾아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다가오면 뿌리치셨을 거예요. 어떤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냐 없냐라는 기준과 잣대로만 보는 하나같이 그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잘 감당하기에는 분명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던 건 맞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역할이라는 기준과 잣대가 아니라 역할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연약하고 아픈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힘이 되어주고 내가 고쳐줘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기준과 잣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 스타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살피시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만큼, 이런 주님 앞에서만큼은 무슨 족쇄만이 내 발목을 잡고 내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그 역할이라는 짐을 그런 주님 앞에서만큼은 좀 내려보시자. 내려놓아 보자는 거예요. 좀 무장해제하시자고. 해방되어보자고. 내려놓고 한번 내줘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저희 지금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 둘째 딸애가 올해 7살.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제일 언니, 자기가 제일 짱이거든요. 근데 하루는 저한테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 앞에서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반 선생님이 자기한테 이랬다는 거예요. 예나가 우리 반 여자들 중에서 인기 제일 많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저한테 신나는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저한테 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뭐예요? 자기가 이쁜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잘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집에서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서 간식을 대령하라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공주병은 주인 것밖에 못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만 이 비밀을 말씀드리는데요. 비밀이에요. 여러분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절대 말씀하고 소문 내시면 안 돼요. 아셨죠? 실은요. 저희 둘째 딸네 그 어린이집 반에요. 7살짜리 중에서요. 여자애가 저희 딸 애밖에 없어요. 이해를 좀 못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7살짜리 애가 남자가 4명이고 여자가 저희 딸 하나예요. 남자 여자 비율이 4대1. 인기가 없을래요? 없을수록 오히려 인기가 없으면 좀 이상한 거예요. 여자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저희 딸은 아직도 확신에 차 있어요. 아직까지 그 생각을 못하고 있거든요. 순전히 자기 얼굴빨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비밀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왜 드렸냐. 그런 것 같아요. 이유가 어찌됐든 시간은 사실 저희 딸이 자기와 남자애들한테는 그런 존재인 거죠. 하나밖에 없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얼굴이 마음에 들어서일 수도 있고 여튼 간에 존재 자체만으로도 인기를 받을 수 있다고요. 어떤 역할을 잘 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어떤 역할을 잘 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만으로 관심과 애정과 인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그러신다는 거죠. 하나같이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어디 문제가 있는 사람, 하자 있는 사람, 한마디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어떤 그런 모습이 형편이 아닌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기준은 역할에 있지 않았어요. 역할을 잘 할 것 같냐 못할 것 같냐가 기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저 존재로 바라봐 주신다. 역할이 아니라.
그렇다면 더욱더 우리가 그런 주님 앞에서만큼은 역할의 짐을 좀 내려놓아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좀 생각을 해요. 주님 앞에서만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그래서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나를 어떤 역할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시고 병을 짊어져야 할 존재로 바라봐 주시는 주님 안에서만 진짜 평안, 진짜 안식이 있을 줄 믿는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자유시. 이건 다른 얘기고 여튼간에 정말 그런 평안과 안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역할을 하기는 너무나 볼품이었고 너무나 형편이었고 쓸모없다고 하자 많다고 문제 많다고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냐 없냐라는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주님은 나를 존재로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인 너를, 문제 많은 너를, 병들고 아픈 너를, 힘들어서 쓰러져 눈물을 흘리고 있는 너를 내가 친히 짊어져줘야지. 우리 주님 이러려고 오셨대요. 그러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어요. 사랑하는 서울 식구 여러분. 여러분 지난 인생을 한번 쭉 돌이켜보세요. 10대, 30대, 50대, 40대, 20대는 어떠시고? 그래 60대, 70대, 80대, 90대 없으시죠? 100대, 네. 여러분 지난 살아온 인생을 쭉 돌이켜보시죠. 한평생 어떤 역할로 살아오셨어요? 부모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마지로서, 둘째로서, 막내로서, 교회 직분자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역할로서, 어떤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역할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짊어져야 되는 역할로서 살아오지 않으시면 그런데 오늘은 제발 그 역할의 명함을 떼어보시자는 거예요. 우리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지금 주님 안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좀 그 역할의 명함을 좀 내려놓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문득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성경의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이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나머지 99마리를 내비두고서라도 그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다고 하신 얘기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한번 그 얘기를 생각해 보시죠. 목자를 잘 따라가야 되는 역할이 양이에요. 그런데 그 역할을 맡은 양이 한눈을 팔았던지 걸음이 느려서였던지 간에 여태 혼자만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목자 되시는 주님 기억고 찾아내셨네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실제로 양을 찾고 나셔서 그럼 그 다음에 그 양을 혼내실까요? 안 혼내실까요? 혼내실 것 같으세요? 안 혼내실 것 같으세요? 저는 솔직히 된통 혼내셨을 것 같더라고요. 된통 혼내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저만하고는 입 아프지만 당연히 사랑이 아주 넘치시는 분이 맞죠. 근데 혼내기도 많이 혼내셨어요. 잘못했으면 분명하게 따끔하게 혼내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혼자서 어디 딴 데로 샌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나서 아마도 따끔하게 혼내실 거는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혼내시더라도 그리고 나서 정말로 천만 다행이라고 하실 것도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병을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려면 연락도 찾지도 않으셨겠죠. 뭐라 하고 그냥 놓고 가버리셨겠죠. 연약해서 아파서 뒤처진 그 양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떻게든 찾아내시고 혼을 내시더라도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런 얘기예요. 양을 이렇게 보시는 거죠. 목자를 잘 따라야 한다는 역할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양을요 목자가 잘 돌봐줘야 하는 존재로 바라봐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을버스 있잖아요. 마을버스 해리에서 출발해서 팽산 찍고 송산 찍고 소생 들렀다가 성비 거쳐서 도봉으로 빠진 다음에 중간에 신흥 한번 들리고 그 다음에 또 용산 돌고
고창까지 가는 마을버스가 있다고 해보죠. 빼먹은 마을 없죠, 지금? 내가 사는 데는 제가 말 안 하냐고 하실 분 없죠.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아, 7국 들렸다가. 그렇게 우리가 사는 마을 다 도는 마을버스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을버스는 항상 그 정해진 코스대로만 운전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맞죠? 마을버스가 정해진 그 돌아야 되는 시간 요새 어디가 큰일 납니다. 시간표에 맞춰서 딱딱 맞게 정해진 코스대로만 이동하고 운행해야 되는 게 마을버스잖아요. 근데 그 마을버스를 묵상하니까 꼭 우리 인생 같더라고요. 마치 정해진 역할대로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태워주시는 버스는 정확히는 이런 버스인 거예요. 그런 마을버스 말고, 그런 마을버스 말고요.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온 관광버스예요. 가을 되면 올해 가을에 교회 소풍 갑니다. 몇 년 못 올라가셨던 가족 온팡 모아서 야무지게 준비하려고 그래요. 가셔서 또 춤판 또 벌리시려면 슬슬 지금도 몸 푸시라는 말씀이에요. 아셨죠? 그때 또 찌르려면 지금도 몸 푸셔야 돼요. 여튼 간에 관광버스예요, 관광버스. 우리 주님이 태워주시는 관광버스는, 우리 주님이 태워주시는 버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마을버스가 아니라 관광버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마을버스는 좋든 싫든 정해진 역할처럼 정해진 코스만을 뺑뺑 돌아야 돼. 그러나 관광버스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가고 싶은 곳 어디라도 갈 수 있고 몇 시 몇 분까지는 어느 마을을 가야만 된다는 정해진 시간 없이 얼마든지 누빌 수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같은 코스를 뺑뺑이 돌듯이 돌아야 되는 마을버스처럼 내 삶에 주어진 그 여러 개의 역할을 뺑뺑이 돌듯 짊어지고 사시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오늘 주일이니만큼 특별히 더요. 관광버스 태워드리고 싶었어요. 기억하시죠? 이 관광버스의 버스 기사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좀 쉬시자고요. 요새 그 역할을 하시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 뺑뺑이 돌듯 살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지치지 않으세요? 무겁지 않으시냐고. 나의 연약하고 병든 존재를 대신 짊어지고 비로소 자유롭게 해방시켜주시는 주님이 버스 기사 되시는 그 관광버스에 오르셔서 좀 충분히 평안을 누리시고 안식을 취하시자고요. 그래야 다시 충전받아서 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라. 어서 이 관광버스에 오르세요. 그만 그 마을버스에서 뺑뺑이 도는 거 그만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관광버스에 오르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넘치는 평안과 안식을, 쉼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중 누구도 그 쉼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이 절대로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 꼭 오르세요. 타세요. 여러분 자리에요. 관광버스에 오르시자고. 이 시간 그럴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붙들면서 함께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